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딱 펼쳐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 서고 또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다 읽고 한 2페이지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사이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그 침략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이 40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에서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겨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좀 정착하나 싶었더니 또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번에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다시 페르시아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독립된 때는 아니고요, 그냥 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변방에 약간의 자유를 갖고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4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번엔 또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리스의 탁월한 왕이 그냥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그런 세상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의 또 압제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렉산드가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이 나라를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통치하게 됐는데요, 이 네 나라 사이에서 특별히 두 나라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갇혀가지고 이 나라에게 압제당했다가 저 나라에게 압제당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한 나라의 왕 중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기다 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그 절하라고 시키는 관리들을 다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5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쇠망치란 뜻이에요. 이 쇠망치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스와 한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나중에는 이제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스리는데요, 독립된 한 나라의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자기들끼리 내전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아이고 니네 독립해서 살아라고 놔둬버린 거죠. 그래서 한 80년 정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소중한 독립된 국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로마가 그리스와 싸워갖고 이번에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본 헤롯 그 가문 사람들이 로마의 딸랑거리는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의 속국이면서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됐죠. 자, 그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운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마카비가 독립된 나라를 세웠던 그 80년의 세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마카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카비 때의 그 독립된 나라, 아니 그 이전에 다윗 왕국 때의 그 정말 강석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같은 지도자 없을까?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전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었고요. 전혀 다른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나라들 대신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진짜 실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세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 실세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주님은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슬슬 떠나가는 사람이 생겼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이 그림은 마치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특공대를 적진에다가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낙하선을 메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 되는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의 날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크기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의 크기로 일어났습니다. 달려온 18년이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도 주님 붙들고 달려가야 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아시죠? 그 중에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가서 우리가 인사 잘하고 상냥하게 해서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는 저들을 건져내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내는데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곳으로 이 특공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요, 저는 특공대는 안 하고 그냥 민간인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눈빛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냥 주의를 잘 지키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좀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먹고 좀 착하게 살고 한 그 정도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딱 들으면 그냥 지혜롭고 순결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앞에 뱀같이가 붙는 바람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이 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둘을 떼놓으면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안에 반드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은 지혜롭긴 했지만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가장 악한 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지혜가 그렇게 악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지혜예요. 주님의 지혜가 제일 함축돼서 이렇게 모여진 게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곳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은 발을 씻겨주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놀라운 역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저렇게 맨날 당하고 바보 같고 저래 갖고 뭘 하겠냐.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제자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이들은 품에 단금을 품고 다녔어요. 품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그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체 없이 찔러 죽이면서 혁명을 꿈꾸는, 제2의 마카비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줄 줄 알았어요. 제일 앞장서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뺨을 맞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도 안 되는 지혜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제일 미련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등학생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내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꿈을 꾸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얘를 못 넘겼어. 얘를 넘어야 한 등급이 올라가는데 얘를 못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얘가 코로나에 걸렸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코로나에 걸렸어. 엄청 안타까운 건 요만큼이고 엄청 기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가 주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들어가서 평사원 일 때는 다 친구였는데 진급하려니까 관문이 점점 좁아져요. 유력한 경쟁자가 집안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어. 요만큼 안타깝고 이만큼 기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누구를 밟고 잡아당기고 내가 앞서가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려나고 소외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요, 잠깐 인정받지만 오랜 시간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8시까지 출근인데 한 7시 반쯤 미리 가가지고 싹 청소해놓고 꽃도 꽂아놓고 커피도 이렇게 탁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따뜻한 커피 한 잔씩 줘보세요. 첫날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한 1년쯤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바빠서 좀 늦게 8시까지 갔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커피 안 줘? 이제는 이 커피 주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고 너는 마치 내 밑에서 이걸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신해서 근무 서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내 대신 근무 서줄 사람을 여겨버립니다.
내가 막 섬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아주 쫄로 보네.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보낸다라는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보낸다. 주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그냥 이리떼에 다 먹혀 죽으라고 던져 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고 뜻이 있고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려움 없이 핍박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용사가 돼서 들어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움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괜히 이렇게 그냥 정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도 이 고난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일제시대 때처럼 붙들려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핍박받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있죠. 사람들이 전철에 빽빽하게 막 앞에 사람하고 바로 얼굴이 막 닿을 것 같은 빽빽함 속에서 전철을 타고 와놓고 지난주에 교회 갔던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인 것처럼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핍박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혹시 가족들이 못 가게 할까 봐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막 겨우 마음 졸이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조금만 늦게 마치면 또 집에서 무슨 난리가 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도 그들은 우리 몸만 죽일 수 있지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같이 살릴 수도 있고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증거 못 되면 어떡하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증거 못 되는 게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참새 2마리가 세트로 팔리는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리온 동전 단위인데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 아사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한 3,000원? 요 정도 되는 돈입니다. 3,000원에 팔리는 이 참새들, 한 개로는 잘 안 팔려서 뜰이로 그냥 2개씩 팔리는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내 백성들이다.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 역경, 어려움, 불이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면 진짜 고달프겠구나. 나는 주님의 강한 용사는 안 되고 싶고 그냥 민간인으로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다. 주일날 잘 나오고 그냥 좀 젠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거꾸로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유대 땅을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얼마 후인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건지 사실 마태복음 뒤로 가면서 계속 이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겹쳐 있는 두 개의 산을 보면요, 앞산이 있고요, 그 뒤에 뒷산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뒷산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 두 산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먼 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야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용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주님 나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물하실 것이고 또 주님 나라 위에 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에게까지 주님은 상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용사로 세우셔서 세상 한가운데로 특공대처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낙하산을 메고 마귀의 진지 한복판에 떨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시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